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절 같이 합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보의 제목이 길어서 앞을 뺐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의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뭘 고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를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소원인 이 기도를 찾았습니다. 그는 뭐죠? 세계복음 237입니다. 이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 채워주시겠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방해 맞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배 문제, 사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거든요. 두 번째는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뭐랍니까? 나의 복음이랍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된 것이요, 말씀을 회복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실이고 리얼합니다. 우리 과거신앙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우리 본질을 못 버렸습니다. 내 기준을 못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과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집중되어야 된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진단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되고, 말씀이 나의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 오늘 세 번째로 뭡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된 자에게는 따르는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오죠? 나의 전도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억지가 아니거든요. 사실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극한 상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잡아 죽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제거시켜버립니다. 탈레반 보지요? 무자비한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율법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종교를 이겨납니까? 바로 죽이도 관계없습니다. 종교법이 앞서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초대교회는 자기의 억과 현장 일 속에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났던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업을 주었습니까? 왜 일을 주었습니까? 왜 직장을 주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 한 가지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안 하겠지요.
예수인의 그리스도인이 맞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전도문이 됐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는 24 기도의 시스템이 먼저 너에게 갖춰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모든 걸 이기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내가 오직 그를 바라보는 24의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첫째 은혜 다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할 수 그것은 실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목닥트리는 중도 보세요. 저 강을 건너가서 얼음을 건너 얼음이 좀 불안하거든. 남아메 타볼 남아메 타고 하다가 찌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나에게 이 기도가 24란 것은요. 이분의 중심이 나오잖아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의 색깔이 그 속에 들어간 거 묻은 걸 말합니다. 내 삶의 수준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그 24시간이랍니다. 호흡하는 순간도, 만남의 순간도, 모든 것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영혼이 복된 영혼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어떻게 이다가는 기도가 합니까? 노름꾼을 보세요. 눈만 뜨면 노름만 딱 생각해요. 쪼는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우리 학생 하나가 불신자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 어머니 없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그 자기가 건건히 학비를 벌어가지고 등록을 맞췄는데 등록을 벌여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딱 자기 책상에 서랍에 해놨더니 그걸 냄새를 맡고는요 싹 틀어가 버렸대요. 그 너무 절망이 되고 무르게 이야기 전화가 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된다면은 여러분 문제 속에 덮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 문제 속에 내가 잡힌다니까요. 내가 기도가 된다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답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이게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의 모든 업 속에서 내 속이 사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평안이 임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다.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 기도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인도란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끝내려다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오직 그래둬야 됩니까? 바울이 목 놓아서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과거는 율법의 선생을 따라서 모든 학문에 집중하였고 그런 그게 전부를 알았습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학생입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진 자입니다. 이런 율법의 눈을 보니까 그는 나와 다른 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장의 죽인 앞잡이가 된 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남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십자가면 자랑할 수, 이 십자가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혹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혹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멸망의 산을 안다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멸망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은 잘 사는데 뭐, 나보다 잘 나가는데 뭐, 나보다 부자인데 뭐, 나보다 분명히 가진 자인데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상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 여러분은 기도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걸 본 자는 오직 예수가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보세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입니다. 생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떠납니까?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영적인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들은 마음껏 상에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씁니다. 왜 나의 아픔이 고통이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다. 왜? 언약을 떠나니까 엎습니다.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자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언약을 놓치면 아파야 돼요. 불신자 떠나서 당연히 주주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합니까? 철학이 모릅니다. 아무리 공을 다 못 살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문제다 보세요. 오늘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서남해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다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거나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의 원인을 찾잖아요.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원인을 찾으란대요. 그 사람은 사람이라. 그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를 고발하면 미워해야 됩니다. 왜? 상처를 준 원인자니까. 그게 세상의 이름 학문입니다. 세상이 답을 못 준다니까요. 내 가정과 내 가정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오늘 내가 그들을 만나면은 끝나는 시간이다. 육신 거 아니죠? 영적인 거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모르니까 보세요. 종교인이 뭐랍니까? 전생이다. 업보다. 열심히 선행을 해라. 공을 닦고 덕을 세워야지 업보에 빠져놓는다. 거짓말 하잖아요. 지 인생도 안 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죄를 지적하지만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수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모르니까 엄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죄 속에 걸어졌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올무로 묶습니다. 끌고 다닌다니까요. 거기 종로로 지키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거기 종로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를 뿐이지. 여기 몇 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이거를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자 이것이 너희 아비 마귀 무시무시한 말이지요. 사람은 이 존재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듣고지도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이 거지답의 사단이, 성경 보세요. 예뱀, 이 사단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너희가 저 동산나무 있는 저 먹으면은 너희는 바로 하나님 편 된다.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안 먹었어요. 눈은 밝은, 여기 눈은 어두워지고 여기 눈은 서가지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갖다 죄 속에 철저하게 종로로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엮여 묶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 사람은 계속 빕니다. 그 종교를 해야 되니까요. 이 거지를 숨겨 살아왔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혹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이 뭐죠? 귀신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살 때문에 손 있는 없는 착합니까? 우리는 관계없어요. 싼 거 선대가 싼 거. 비 안 오면 됩니다. 오늘 한나라들이 이 사단이 올매여서 이 거짓품 완전히 모여서 지금도 종로를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때로는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저 정읍에 있을 때 마이산 여러분 가봤습니까? 돌담을 사놨지요. 그분이 정읍 사람입니다. 이 학생이 청년이 어느 날보다 자꾸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박혀서 아무 밥도 안 먹고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뭔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요. 그럼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거 뭡니까?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이산의 그 탑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만들고 탑을 쌓고 아무리 해도 이 사단이 계속만 이 종로를 시키고 있다 소리입니다. 또 제사를 지내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온다면은 매일 지내겠어요. 복을 주잖아, 그죠? 매일 따신 밥을 해서 지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지냅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자, 이것이 너희 조상이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요 귀신이 여러분의 조상 이름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적에 사회 갈 때 이분이 교회 근사님인데요. 이 종손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사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흘러가 버려요. 제사는 토속 종교에 같이 가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제가 답답했으면은 그 신학교를 찾아가서 논문을 몇 건을 봤어요. 그 제사 문제가 딱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신학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원인도 몰라요. 천주교를 보세요. 토속과 타입에서 그냥 가사란 것이요. 영적인 거 모릅니까? 육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성도들가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종교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종교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묶이고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피워도 우리는 더 아픈 것입니다. 결과는 더 이전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 목사님 이상한 수염 기르고 머리 긴 사람은 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알아맞추던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다.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흑행기가 붕 떠다니고 해도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단의 속임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오면 자꾸 그러니까
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각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고 그 병든 상태를 보니 결혼하고 이게 또 배가 되고 부부가 싸웁니다. 가정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바람을 피우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미래가 없어요. 가문의 대문이 또 내려옵니다. 저주가 또 들어옵니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또 철학을 찾아갑니다. 답이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회 가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슨 말일까요? 시력 하십니까? 앉을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걸리 없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자, 중요한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서 쓸 때 볼 때 편집본을 딱 중요한 거는 딱 줄을 껐습니다. 이메일 보내봅니까? 중요한 거는 딱 거기다 빨간 글을 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점을 위해서 큰 글자로 적었다. 이해가 되죠? 12절에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이라. 주가 애매합니다. 그 시대 배경을 넘어가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목숨과 복음을 해주세요. 바울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예수만의 구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보서 봉계로웠다는 거짓 교사들이 말합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 못 받는 소리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바울의 복음을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 바울이 안타까워서 큰 글자로 이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강조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가장 큰 유서가 뭡니까? 창세기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오셔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우선입니다. 원죄를 타고났어요. 아무리 어려운 공자도 속에서도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건 누구도 보세요. 착한 어린아이도 원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우선을 그분이 오시야 그분이 너희 참된 구원자다. 이미 구약에 말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큰 글자로 나타내었다. 이걸 드러낸 사건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하셨죠.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속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모동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 소리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리 너희가 할 일을 해도 안 된다. 너는 복음에 있는 사는 길이다. 그 말 전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에게 이거 모른다면은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우리 그동안이
이 문제에 빠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 끝내시고 오늘 그분이 딱 한 가지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의 참된 길 대신 선지자시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나버립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떠나서 이거 만나야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오늘 그렇게 해서 말합니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노라. 죄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시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못 됩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빠져놉니다. 여러분 가문 저주자와 나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의 이 십자가의 죄를 갖다 이런 그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가문의 재앙이 그때 들어오잖아요. 당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러운데 제가요. 우리 집안 이야기라서요. 우리 한국의 최후의 보수가 어딥니까? 재건 쪽입니다. 심각하게 그들은 율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한참 동안도 이 커튼을 쳐놨잖아요. 탈레반처럼 남녀 실제 부동석이로 같이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여자는 절대 올라가 마이크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들의 자녀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재앙이 들어옵니까?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자, 불신자 같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요. 율법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기 가세요. 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부유를 죄와 삶에서 즉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래 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딱 한 가지를 두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됩니까? 그때는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렸다. 우리가 이 예수를 이렇게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영접하라는 고백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한탄되어지고 재방되어지고 마귀 권세에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복음 이것을 그래 큰 글자로 강조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할례파대 자꾸 할례를 주장하니 보세요. 다른 거 주장한 것도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오직 그래도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첨가되면은 공로가 들어갑니다. 행위가 들어갑니다. 선액이 들어갑니다. 할례가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가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가장 전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명한 데가 해야 돼요. 예수 피가 선명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라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과거는 내가 예수를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자는데도 자꾸 능력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복음이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막 힘 빠져 돌아다니고 막 산속에 들어가 주여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알랄랄랄랄랄랄랄. 저도 잘합니다. 18번 해봤거든. 많이 해봤습니다. 유명한 산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는 뜨거워져요. 해도 돌아가요. 오르는 것 같아요. 현실로 오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뭘 몰랐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걸 네가 못이 너는 능력이다. 저주가 못 들어온다. 재앙이 못 들어온다. 흑암에서 떨게 돼 있다. 이름을 선포해라. 왜 이름을 선포 못합니까?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우리가 괜히 보세요. 순찰자를 딱 보면은 죄도 안 지었는데 다 긴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딱 챙기고. 자, 여러분 쳐다보면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 뜨는 겁니다. 그 우리가 겁을 먼저 먹어. 선포도 못해 벌벌 떨어가지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자, 원수에게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건설을 선포해라. 선포하십시오. 저는 기도 건설기를 굉장히 선포로 봐야 합니다. 마귀를 보고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지 마음이 하나가 이만한 것이다. 선포하라 소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랄 것이었나니.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랄 것 없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엄청나게 가진 자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명문가본입니다.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의 우두머리의 그 제자, 핵심 제자니까요. 미래가 이미 열린 자랍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들 부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를 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의와 행위가 할례가 필요하다면 이분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주에서 우리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보면 어떤 복음입니까? 확신입니까? 증거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주에 다 십자가 메고 또 울지 말고 끝냈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복음 있는 걸 누려야 돼요. 다 십자가의 거문이 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너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능력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설 이것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자, 이들이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세요.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들이 율법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런 게서 덜추낼 겁니다. 자, 자기들이 안 지켜요. 그리 예수님 시대에 뭐랍니까? 이 바리 율법생들은 뭐랍니까? 해칠한 무덤 같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무덤 보세요. 굴을 파가지고 그 돌무덤이거든요. 바깥에는 막 하얀 습기를 칠해놓은, 그래 보기는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죠. 그게 해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외식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가르침과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성도에게 자꾸 율법을 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도 지지면 또 남에게 지웁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올여러분이요, 행위신앙 붙잡지 마세요. 오늘 버리세요. 공동체는 오늘 버리세요. 오늘 나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내게 필요한 자이구나. 이를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늘 뭐랍니까?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보세요. 자신들에게 세력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나는 몇 사람을 할례를 준 줄 알아? 나는 50명 줘. 나는 100명 줬어.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력의 논리를 가지고서 숫자 논리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몇 명 할례 주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보여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몇 명이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사람의 제자가 된 겁니까? 예수 제자 아니죠.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울이 개탄한 노릇입니다. 할례를 강조되다 보니 결과는 사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몇 명이, 나는 몇 명, 나는 몇 명이다. 나 따라는 몇 명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한 겁니까? 내 이름을 위한 거였습니다. 실컷 하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요. 내가 몇 명 주었다. 내 세를 따는 몇 명이다. 이것으로 따지고 다니는 이 사람 교회 안에서. 그래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위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영적인 삶이 이겁니다. 전도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매일 찾아가도 이분이 생통맞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건사님 찾아가 바로 예수를 영접해버려. 그러면 윤건사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야 됩니다. 그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열어야 됩니다. 이들은 자꾸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수를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사람의 제자를 만든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이 됩니다. 여러분 기회 그래도 내가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그래도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의 중심을 심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거 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그래 여기 삽니다. 너는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가 비되면 안 된다. 그거 죽어요 그러면은. 제가 집에 장남이잖아요. 너는 집에 가장 장남이다. 너는 책임을 지우니까 내가 어깨가 무거워 죽을 뻔했어요. 그 짐 때문에 저는 하고 싶으면 못했다니까요. 맨날 장남이라. 어디 장남이 걸 딱 쥐고 다녀야 돼요. 저런 거 내가 하고 싶으면 못했고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도 마음에 어릴 때 책을 내가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몸 안 좋지. 아버지 일 살아가도 이렇게 가정을 그렇지 보니까 내가 내일 못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 막내 놈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내한테 많이 안 불준다는 거예요.
야 임마 정신 차리라. 나는 혼자 같은 룰을 살아가겠다. 마음껏 살기 쉽다 나는. 아니 왜 혼자 지금 못 살아가냐.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내가 살아가면 왜 못 살아가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 불평이 있어요? 아버지 내일 뭐 해준 거 있어요? 그 생각 바꿔야 돼요. 어디 가도 여기까지 가버리노?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1세기 시대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속에 말입니다. 그 속에 자기의 의를 근거로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근본 뿌리라습니다. 이걸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 섭섭하지요? 안 알아주거든. 그렇죠? 그때 사람은 섭섭하게 쳐답니다. 딱 그때 뭡니까? 시험이 들어요. 아버지 알아주면 끝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키우세요. 이 꽃을 보세요. 봅니까? 안 봅니까? 웃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 꽃을 쳐다보면 다 그냥 치우가 되는 것 같아요. 활짝 웃으니 인상을 안 쓰면 다 활짝 웃고 나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아요. 이 꽃을 넣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는 자기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추위를 한다면서도 자기 자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선 일꾼들이 항상 여러분이 경계하고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했으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은 떠나버려요. 거기는 못 찾아옵니다. 오늘 바울이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는 자랑거리다.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정권을 잡을 때보다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퇴임 후 인기 좋은 대통령이 누구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다녀갔잖아요. 자, 그가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카카께서는 평생의 참 감사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나는 대통령 된 것입니다. 나는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만났으면 이렇게 말하는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뭐라 고백한 점이 그분요. 기자들 앞에서. 첫째, 예수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했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 고백이 너무 남다르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냐? 내가 교회 집사로서 부름받아서 평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천직을 여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식모. 이분을 보세요. 한국에서도 일을 하다가 딱 주일 전에 본교로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게 지미 카터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항상 그는 본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기에 열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랬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목공의 달란트를 주어서 평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음막을 지어주고 봉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자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그 부명예가 많습니까? 얼마나 권력자가 많겠어요? 그럼 그 길을 안 갔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세상은 보세요. 돈 자랑, 뭔 자랑이 바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죽으지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권력이, 명예가, 돈이, 문제와 아픔과 실패가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앞설 수가 없어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알려진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다 아버지 모시고도 양다리가 늘 부러져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너무 좋은 거요. 돈이 잡히면 눈이 퍽쩍 떠집니다. 권력 매개 팍 나도 머리에 그 잡히 들어갑니다. 가슴이 뛰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았습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권력이, 명예가, 돈이 어떤 것도 막 이것이 바울이 고백에는 다 배설물이더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보니까 배설물 가치 없는 것이더라.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권력을 따랐잖아요. 명예를 따랐잖아요. 돈을 따랐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안에 보니까 전부 썩어질 것이더라. 의미가 없더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보세요.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십자가 외에 결국 사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거 뭐 충분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을 이분들이 안 하냐고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고백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기억하세요. 때로는 나에게 권력, 돈, 명예가 와도 우리가 그를 기초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분은 권력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에, 그것이 참 복음에 쓰임 받더라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내 가진 권력이 없어져 버리고, 내 명예가 없어져 버리고, 내 돈이 없어져 버리고, 내 자녀가 죽어 버리고, 내가 홀도 망해버렸을 때 어떻게 되답니까? A씨 예수 안 해, 이제는. 나는 예수 안 할래. 내 한번 살래. 이런 사람 많아요. 바울은 내가 다 빼앗기고 없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게 없다. 이 예수님은 자랑하겠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욥기서 1장 21절 보면은 욥은 동막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이 아주 많은 자였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할래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였고 가지가 지는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만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 다 앗아가도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내가 높이고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준 이 고백을 내게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자랑이다. 이게 예수의 오직 자랑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으며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좀 무거워지죠 여러분? 어깨가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에 새로 지음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린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들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새로 지음받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새로 지음받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왜 새로 지음받았을까요? 1번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잖아, 그죠? 2번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라고. 어느 것 선택할랍니까? 중요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8절에 말입니까? 중요한 고백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지원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우리 예수의 십자가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또는 뭡니까? 자, 세상은 보세요. 그들은 어디 묶였습니까? 그들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예수 사랑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왜 부부가 무너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되면은 화목해야 되게 되었어. 육신이 한 분이 따진다는 게도 안 되어져요. 그런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면은 화목해야 된다.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회복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화목해 하는 최고의 비밀이다. 그리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들였습니다. 목숨을 들였습니다.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바울은 복음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생을 십자가 배인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니라 오직 그래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보세요. 이 화목이 된 복음을 읽거든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수련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의 고민이 뭡니까? 나의 기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 예수님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만남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